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나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신태규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함을 한 분 한 분 알 때까지는 좀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빨리 한 분 한 분 성함을 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캘리포니아 클레어먼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부목사를 섬기는 중에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간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이제 5개 교회를,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이제 미시간 감독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가족은 아까 인사드린 대로 이제 신은정 사모와 두 아들 신성유, 신성욱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이제 다음 달에 오면 그때 다시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한마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빚진 입장에서 저도 한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있는 동안에 성가대가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성가대 찬양을 마침내 들었습니다. 이제 성가대가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마음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대원 모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임자로 안수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7월 첫 주일은 우리 교단에 공식적으로 파송이 시작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 내 많은 목사님들이 새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 파송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조윤준 목사님을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또 새 목회자를 맞아야 한다라는 그 어색함이 공존하는 주일이에요. 이때 우리 개인의 감정, 사람의 감정보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집중할 때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또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에 따라 또 이 주제에 따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세를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너무도 익숙한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하셨을 때 잠깐만요 하게 될지,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하게 될지.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선생님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약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죠. 40년간 광야에서 지낸 후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3절에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말씀은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지 또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출애굽 40년 차에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원성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광야 40년 차 삶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볼 때 모세는 단 한 번 죄를 졌어요. 단 한 번 죄를 지은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반면 항상 원망한 백성들은 이제 새 지도자를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간구를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기 신변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를 기도했어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다릅니다. 누가 하나님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은 항상 하나님과 달라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는, 즉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법을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출애굽 이후의 모든 전투를 진두지휘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는 그 시점까지 여호수아는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장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 갈렙과 더불어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적임자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준비된 리더였지만 모세의 부관이었던 것과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얘기예요. 모세도, 심지어 홍해를 갈랐던 그 모세도 고라와 250명에 되는 족장들이 그 리더십을 도전했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들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온유하다고 칭찬했던 이 모세가 무리바에서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우성 쳤으면 모세가 화를 냈겠습니까? 그건 모세의 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만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직접 인도하셨어요.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민족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 작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바로 이 새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영적 비밀은 두 인물은 두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율법을 상징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같은 어원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죠. 구약에서도 모세와 여호수아는 율법 시대와 믿음 시대를 구별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단 한 번 화를 낸 것인데 그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년 차 광야에 있는데도, 이세가 태어났는데도 물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을 어떻게 그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 이 세들이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던 자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당신은 담대하소서,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까 나누었던 주제, 떠나라라는 것, 몰랐던 지경을 나아가라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그 세 가지 주제로서 제 간증을 첫날이니까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사건에 이제 제가 천사를 본 간증입니다. 먼저 제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이 간증을 하게 된 그 경험은 4년 전 목회자 건강검진을 받을 때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잘 쉬면 그러면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병원 가는 것을 미뤄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단받아 보니까 쓸개가 이제 상해서 쓸개가 아파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면 간단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바로 퇴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술 후에 폐혈증이 왔어요. 그래서 눈을 뜨니까 이제 중환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봤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낼 수도 없고 들이쉴 수도 없고, 간호사는 옆에서 이미 산소호흡기를 저한테 대고 있는데 산소호흡기의 바람이 너무도 숨을 쉬는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끼기로는 동공이 풀리는 느낌을 가졌어요. 모든 게 풀리는 느낌에 허우적허우적 마치 물속에 빠진 것 같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에 물이 찼는데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제 중환자실에, 자그마한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연이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니까 흰 가운들을 입었길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 이렇게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대략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제 방을 꽉 채웠어요. 저는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그냥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혹시 환영을 해주는 건가? 또는 격려를 하는 건가? 다 오셨는데 뭘 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잡담도 하고, 뒤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손짓도 이렇게 하시면서 웃어요. 그래서 저는 환영하는가 보다, 우리 병원이 모두 다 널 도와줄 테니 염려 마라, 환영하는가 보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지금도 숨을 못 쉬고 이제 답답해 죽겠는데, 이제 저는 이게 마지막 숨이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너무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안정이 됐어요. 제가 좀 진정이 되니까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신 후에, 그리고 나선 제가 잠에 들었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제 옆에 아내는 없었고, 아내는 한국에 암치료 때문에 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던 건지. 제가 대략 본 게 30명이었으니까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5명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도 있는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은 3명도 안 있었다고, 오며 가며 총 5명 들어왔을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천사였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놀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안심케 해 주셔서 제가 호흡할 수 있었고 다시 심장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 10일 동안 아무런 처치 없이 항생제만 계속 주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코끼리처럼 불어 있는 거예요. 풍선처럼 가득 불어 있어서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주나 지났는데, 2주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이 병원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항생제만 투여하고서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 수술이 잘못됐다고 다시 수술하라니 그 말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병원을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기가 코로나 상황이고 또 병원들마다 그때 위스콘신에 간호사들 파업하던 시기라서 새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확인할 때 의뢰,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묻지 않습니까? 저도 2주 있는 동안에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수백 번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간호사가 와서 제 이름을 What's your name?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동시에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Who are you? 라고 하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마음속에 동시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얘기하고 생년월일을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 들린 그 음성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으로 대답하기를 저는 주님 것입니다. 그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이게 아까 두 번째 믿음의 고백, 우리의 능력이 아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아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침상에 앉아서 저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못했을 때 그 순간 제 마음에 걱정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두 교회를 섬겼거든요. 한 교회는 캠퍼스 교회로 한인과 유학생들을 섬겼고 한 교회는 미국인 교회를 섬겼는데 미국인 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병원에 입원한 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미안하겠습니까? 빨리 퇴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 묻는 음성 Who are you?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제 문제를 풀어준 것은 제가 걱정하던 두 교회, 아니 나도 주님 것인데 교회도 주님 것인데 내가 왜 주님 걸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지?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 교회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걱정은 제가 또 수술을 받아야 된다, 재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니까 제 몸도 주님 것인데 살리든지 데려가시든지 주님 뜻이지 라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수술 받겠습니다 라고 동의를 하고 재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재수술을 하면 수술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방귀가 나와야만 수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3일이 지나도록 가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당시에 그때 아내가 한국에서 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에 와서 제 상황을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알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아는 분 모든 분들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수술한 후에 가스가 나오질 않으니까 아내가 그것도 기도 제목으로 요청을 했어요. 카톡으로 제 남편 신 목사가 아직 가스가 나오질 않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너무 사적인 것을 그렇게 대놓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제가 왜 그것을 알렸냐면서 약간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배에서 무슨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오토바이 발동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스가 나오는 것을 아내가 저하고 대화하다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서는 즉각적으로 카톡으로 또 기도 응답됐다고 막 알려줬습니다. 어떤 분이 바로 답장을 주시는데 그분은 자기 평생에 이렇게 기도 10분 만에 응답받은 적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카톡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진인희 권사님께서도 저를 모르실 때에 제 상태를 전해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제 차트도 봐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마 우리 교회 중보팀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뛰어다니면서 사역할 때는 한 사람도 기도하게 못 만들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는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기도했는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병원에 넣으시고 침상에 뉘어 놓으시니까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제가 섬기는 두 교회, 제가 못 간다라는 것을 늦게 알렸는데도 그 평신도 리더들께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심지어 유학생교회 성도님은 유학생들을 자기 집에 초청하셔서 밥도 먹이시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을 보고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보았습니다. 마치 병상의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구름을 보는데, 한국과 미국에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렇게 우뚝 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가라고 하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제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강제로라도 그렇게 입원시키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종만 한다면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넌 단지 성 주변을 돌아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병사들과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무능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또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에, 또 가정에, 그렇게 일터에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 시대를 명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크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정은 헤어짐과 낯섦으로 인하여서 요동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염려를 넘어 기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돌아보사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염려치 않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